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고, 그 복음이 오늘까지 전파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현재까지 전파된 그 복음 속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이 나라와 또 세계 만국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 이하에 여기서 보면 요한이 볼 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맹세를 하는 대상은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주 안에서 죽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주 안에서 죽은 백성들은 다 알고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지금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비밀은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게는 공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겐 전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사실은 이이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몸의 속량, 백성들의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제 진짜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육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육신으로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 부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는 말씀이 두 번 적용이 된다는 것, 성결의 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 되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되어진다는 것.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이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영을 임산케 하시고 해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임산케 하시고 해산하게 하신다는 것. 이 성결의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결의 영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이 영이 제물로 드려졌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성결의 영인 이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인, 이 성결의 영으로 와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이 아들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이 말씀이 두 번 적용이 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말씀도 두 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즉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결의 영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망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십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도 두 번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적용이 되는 말씀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들이 바로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성결의 영인,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가 됩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궁창에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인데, 바로 이 성결의 영인, 그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결의 영인,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 되어지시는데 공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공의를 하늘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의 공의는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이 성결의 영으로 온 그의 아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으로 증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숨겨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열리지가 아니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여시게 됩니다. 이 비밀을 여시게 되는데 이기는 자들만 이 비밀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은 이 영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보고 깨달을 때는 대부분은 다 죽은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죽은 뒤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순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내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주의하라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율법, 즉 이 율법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 또한 이사야서 45장에서 공의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바로 공의로운 말씀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됩니다. 만민의 빛으로 세우려면 하늘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 공의를 하늘에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만민의 빛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 이 만민의 빛은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그 지혜를 계시하시는 그 말씀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걸려 넘어지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이 표현이 된 곳이 있고 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영혼을 버리는 그 성결의 영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그 성결의 영으로 온 그 지혜를 향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 걸려 넘어지는 돌들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돌들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계나무들은 그 돌들에 걸려 넘어지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교훈,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달아야 되고, 이 교훈들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돌들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바로 만민의 빛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빛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 공의로운 해가, 즉 이 세상의 빛이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지혜의 뿌리가 되셔서 그 성결의 영을 싹으로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 성결의 영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자, 주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 이 내 사자가 바로 성결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사자가 바로 이 공의로운 해로 계시록 7장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 백성들에게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경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결의 영인 그 아들을 경외를 한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경외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를 하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경외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3년 반에 남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광선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즉 아들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그들에게 비추이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 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영혼도 살게 되고 몸도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몸도 죽지 않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이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 아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이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게 되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서 몸이 죽은 자들은 그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음부까지 떨어진 그 영혼들, 많은 그 영혼들 이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이고 앞으로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공의로운 해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즉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그 계시록 19장에서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그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라는 것. 그가 바로 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마지막 때까지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현재의
예수 믿는 백성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죽게 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 바로 이 몸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몸도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죄의 종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현재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현재는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죄의 종이 결국 이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의 몸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죄의 종은 이 몸이 죄의 종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이제 이 몸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가 되겠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죄의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에게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로 그 성결의 영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죄의 종에게서 벗어났을 때가 되겠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즉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죽게 되고 몸도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몸은 죄의 싹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가 되겠고, 이 하나님의 은사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이고,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이고,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생명수 샘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바로 그 성결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주는 우리 주는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종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가 전한 복음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결의 영의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결의 영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종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영혼들을 다 그의 종들로, 그의 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성결의 영의 종이 되는 자들,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종이 되는 자들이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의의 종이 되어서 속히 이 의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그 부끄러워할 죄의 종에게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이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바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마지막은 바로 사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이 될 때,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바로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 지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